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다가 보내는데 1895년 4월 21일 북장로계 선교사였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21일 본국에 보내는 서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벌써 지금부터 115년 전이죠. 이런 선교보고를 합니다. 우리 작은 조선의 이 교회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4명이 세례를 받아 어제로 교인 수가 2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제도 1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최근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박씨라고 하는 백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성춘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백정이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거지보다도 더 낮은 계층이라고 누가 설명해 주더군요. 어제 그런데 잘 나오던 교인 6명이 결석을 했습니다. 3명은 정식 교인이 아니고 3명은 정식 교인입니다. 결석한 교인 6명 가운데 최근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양반 관리도 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가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주에 6명이 결석한 이유를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양반들이 다 나왔는데 이 양반들이 백정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백정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조선사회에 있었던 이 신분제도가 무너져서 저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관습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를 못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양반들은 나가서 따로 교회를 차리든지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리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해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였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성경에 입각해서 해야죠. 성경에 그렇게 이 복음안에는 차별이 없는 건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양보를 안 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아주 단호하게 이 양반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양반들의 신앙만이 특히 뛰어나 하늘나라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에 정부의 관리였던 이 주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이 궁해지자 화를 내면서 마구 떠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고 양반들을 끌고 나가서 만약에 선교사님이 백정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가서 교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도 마음이 아파서 이 선교사님이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송을 부르니까 더 화를 내면서 이 나머지 양반들도 다 따라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 교회에 오지 않겠다 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 이 당시에 양반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똑같았겠죠. 지금이야 뭐 복음을 아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겠지만은 아마 저와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반 중에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중재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양반들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이 의견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 안에 조그마한 교회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안에 자그마한 자리 안에 양반들 자리는 앞에 백정들 자리는 저 뒤에 구분해 놓고 양반과 백정의 자리를 구분해서 자리만이라도 구분해 주면 다시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타협했을 수도 있어요. 타협했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은요 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람을 한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들이 한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차별을 해서 백정자리 양반자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강력하게 선교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양반들이
따로 떠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홍문수골 교회였어요. 홍문수골 교회, 홍문동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정들이 남아가지고 박성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정들이 남아서 세운 교회가 곤당골 교회. 이 백정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곤당골 교회예요. 이것을 보면서 선교사가 참 마음이 미어졌겠죠. 이 선교사가 후에 이 미국의 선교부에 이 평가를 하면서 보고서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백정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백정이 되는 수밖에 없었고 결혼도 백정들끼리 해야만 했습니다. 합법적인 권리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박성춘과 같은 백정으로서는 교회 공동체에 이처럼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성춘을 비롯한 백정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나온다는 자체가, 교인이 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보다도 인간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 대접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애틀란타의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 1960년대에 인권운동을 했다가 총에 맞아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화이트 오니, 버스도 화이트 오니, 식당도 화이트 오니 흑인들을 차별했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목에다 뭐라고 글씨를 써가지고 다녔습니까? 거기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의 뮤즘에 가보면 흑인들의 목에다가 I am a man, 나도 인간이다, 나도 인간이라. 어떻게 교회 안에 화이트 처치가 있고 블랙 처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데,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예순교 하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고 미국은 1960년대에 그랬지만은요, 우리 한국은 바로 1989년도 80년대 후반에 늦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곤당골 교회가 세워지고 홍문동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두 교회가 3년이 지난 후에 1898년도라고 해요. 1898년도 3년이 지난 후에 두 교회가 통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이게 통합될 수가 없어요. 신분제도가 너무 분명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3년인 1898년에 통합해서 한 교회가 되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승동교회가 바로 이 홍문동골 교회하고 곤당골 교회가 합쳐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승동교회. 정말 역사적인 것이죠. 그리고 약 한 13년이 지난 후에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 출신의 교인은 그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하게 됨으로써 최초의 백정 출신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14년에 왕손, 귀족이죠. 왕가의 아주 왕손이었던 이재영이라는 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가 장로가 되고, 결국 백정 출신 장로와 왕손 출신의 장로가 함께 심호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신분, 인간의 차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을 다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진리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후 우리 한국 조선 땅에서 그게 사실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무너졌어요. 신분제도.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대한민국에서 조선 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하나가 되는, 반상제도가 없어지고 모든 사회에 잘못되는 악법이 폐쇄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이런 쾌거를 이루는 것이